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맥주감사 주일 설교를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또 제목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맞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 근거로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심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요행을 바라는 것은 바로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기서 곡식을 열매를 얻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모한 생각들이요 망령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으로 심어야 되느냐? 물질을 심어야 되는데 물질을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온전한 11조로 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11조는 11조와 각종 헌물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드립니다마는 각종 헌물들은 11조에 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11조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세태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임시 듣기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물질 안 드려도 되구나. 그러면 물질이 남겠구나 하고 잠깐의 인기를 얻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고 나아가 지옥불에 끌고 들어가는 그러한 잘못된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심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영생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심어야 될까? 아니 예수 믿으면 그냥 영혼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삶을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삶을 심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도를 심어 많은 축복의 응답을 받고 온전한 11조를 심어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열매보다 더욱 중요한 열매,
우리가 반드시 거두어야 할 열매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이 열매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최종의 목표는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아무리 많은 열매들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 신앙이요, 우리 인생 또한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 곧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심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만히 볼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놀림받을 정도로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근거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당신이 만만하게 볼 그런 존재가 아님을, 모든 신위에 가장 뛰어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즉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란 다른 말로 육신을 쫓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그 결국은 결국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의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어떤 계명입니까? 그래서 10계명을 말씀하시죠. 이거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근데 내가 보니까 네가 돈이 많구나. 그 네 재물을 팔아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뭐 때문에 근심했습니까? 내가 빼빠지게 벌어놓은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면 나는 알거지가 될 거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자 청년은 아직도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드리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요,
하나님께 짐지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차라리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이 땅에서도 그는 여러 배를 받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물질을 쫓아가 버리잖아요. 그에게 영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며 그 부자 청년이 결코 구원받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다른 말로 육신을 쫓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신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는 육신의 일을 가리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비슷비슷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들, 곧 육체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육체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은 무엇에 걸립니까? 바로 탐심이죠. 아멘. 그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란 앞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의 일과 같습니다.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과 같은 땅에 있는 지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죽이라고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곧 육신을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마치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듯이 부어지잖아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전파했다고 베드로후서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달지 못하고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노아의 경고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홍수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벨의 계보잖아요. 아벨의 계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이 말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노아 그 7 식구를 제하고 그 시대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다가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건이 그 사건으로 그 시대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채 육신의 일만을 위해 살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찬들이 이 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위해 심다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런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잃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철저히 죽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딱 대비되어 나오잖아요. 8절 9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핑홀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볼 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그 밑에 선을 행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선을 행한다. 착한 일 하면 되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착한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으로부터 구속하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을 행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선한 삶이라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 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마귀에서 구원해 내셨다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저 여러분을 마귀의 손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죄에서부터 구속하신 목적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의 강약길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시내산 밑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 맺을 것을 명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하니까 시내산에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직접 음성으로 그들이 지켜 행하여야 할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즉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거잖아요. 마귀에서 섬기게 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곧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선을 행하는 것부터 출발하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다? 창조의 목적이다.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다. 아멘. 예. 그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바로 무엇이다? 섬기는 것이다. 아멘. 예. 선을 행한다. 창조의 목적이다.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러면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아멘. 정리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신명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반포하신 십계명과 율례를 가리켜서 규례와 법도 혹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4장 8절 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예,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예.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신 것은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내서 어디로? 교회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은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선한 삶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말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무엇일까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사랑하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사람에 대한 도리는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요 율법의 사랑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다? 사랑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결국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생 곧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임을 명심해서
사랑하는 삶을 심어 영생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랑하는 삶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사랑하는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거두기 원하고 또한 반드시 거두어야 할 열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응답의 축복을 거두려면 기도를 심때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심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로 물질의 축복을 얻으려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영생 곧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을 구원을 얻으려면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기도를 심때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종자씨와 같이 여겨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즉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해서 남은 반년 동안에는 더욱 많은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영생 곧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